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시즌이다. 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거짓을 제거하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렙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체 플레임을 제가 히브리어로 적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렙죠. 이게 페라고 하는 말이 뒤에 올 때에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알렙프라는 말입니다. 이게 명사일 때는 수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머리라는 말이 있고, 본질이란 말이 있고, 시작이란 말이 있고, 첫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동사로 쓰일 때는 알라프라는 말입니다. 알라프라고 하는 말은 배우다 이런 말이에요. 배우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야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것이 이삭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씨앗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되면 그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 머리까지 자라가라. 머리 꼭대기 가서 밟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머리로부터 나온 그 모든 목적과 동기에까지 도달하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완성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완성됩니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에베소 1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붙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몸인데, 교회들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충만이 뭐냐? 충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냐? 아니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뭘 선포해야 되냐? 교회는 여러분 많이 버세요. 남을 밟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죽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1등하면 최고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이러한 디자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디자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디자인대로 사십시오. 그 설계대로 서십시오. 남자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아멘. 그거를 그 본질을 가리키는, 그래서 가르쳐야 배우고 배우는 건 가르친 거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가장 높은 것과 가장 깊은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배운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스승이 됩니다. 아멘. 시작해야 끝이 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에 매우 중요한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언어가 되게 했어요. 히브리어는 헬라 분리된 언어가 아닙니다. 아멘. 어제 제가 스쿨을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뜰과 같은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잠언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받은 말씀이 전도서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받은 말씀이 아가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럼 잠언은 제일 수준이 낮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연결되어 있으면 뜰은 엄청난 파워, 실행력, 행동, 믿음의 행동.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만 따로 놓고 행함이라고 하는 그걸 분리시켜서 헬라 사고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하찮은 것, 이거에 비해서 낮은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사고방식,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이다. 가장 겸손할 때 가장 높다. 아멘. 할렐루야. 나중된 것이 먼저 된 것이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그거는 처음과 끝이 주님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걸 다 분리시켜 가지고 보지 않는다. 영주주의, 헬라 모든 게 다 분리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난 못하겠어요. 이게 다 분리해서 나온 사고방식입니다. 육체가 안 좋은 거냐? 아니요. 육체가 지성소,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질서 있게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온전한 파워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의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각각의 분리시켜 놨을 때는 지성소에 비해서 성소가 약한 것 같고, 성소에 비해서 뜰이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지겨워 가지고 성전 문 앞에다 똥을 뿌리고 싶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성전 뜰만 밟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제사장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뜰만 밟고 그냥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뜰에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땅만 있기 때문에 땅이지, 하늘로부터 공급받아 비를 내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에레츠 땅이라면 그 땅은 복된 땅이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인격으로 연결되는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에서 뺏겼어요. 왜 뺏겼냐? 그거는 원수가 분리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가 가라지를 우리한테 많이 심어가지고 매사가 다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 따로 하기 때문에 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연합의 영이시고, 주님은 하늘과 땅, 시작과 끝 모두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알렙 가운데서 중요한 하나의 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에 대한 것인데요, 이 알렙을 조금, 이게 이제 상형 문자니까 알렙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과 아래 것이 있는데 이거를 바브 연결시키다, 이 알렙이에요. 알렙. 오늘 우리가 지금 에베소 1장 10절을 읽었는데, 하늘과 위에 것과 아래 것을 연결시키신다, 통일시키신다, 연합시키신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장자예요. 장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언어 자체도 장자가 2배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고방식이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자는 100만 원 받으면 장자는 200만 원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속받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형이 많이 갖는다고 막 싸우죠. 그래서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런 거 나눠주는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이 두 배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이 두 배가 이 두 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요. 치고받고. 두 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배가 원수가 심어놓은 그 두 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싸우고 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배는 그 두 배가 아니다. 아멘. 바카르라는 말이에요. 장자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저한테 따라해 보십시오. 바카르. 이 바카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이거 카프가 없으면 가운데 이걸 카프라고 그러는데, 카프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임하여 엎드리다, 이거 꺾이는 거죠. 꺾이면은 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꺾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바르 그러면 이게 이것 보면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순종한 아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장자 바카르를 첫 번째 초태생, 이게 동사로 쓰이면 뭐냐면 배다 이런 말. 배다 무슨 얘기냐면 일찍 배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아멘.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죽는 사람이지 앞서서 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서 그 길을 내는 사람이지, 뭐 아버지 것 중에서 내가 2배 받을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 성경에서 이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자들 다 실패했습니다. 첫째, 가인을 보세요. 가인. 자, 아벨에게, 둘째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열받아. 왜 열받냐? 이 2배가 그 2배, 자기가 희생하는 2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초태생,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장자, 그 뭐냐면 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본인이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장자야, 너보다 2배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 걸려있는 그 재산 싸움이 엄청 많죠. 이 나라의 기업들의 지금 이 재산 싸움 때문에 피 터지죠. 왜 그래요? 다 이게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2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2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가인이 실패했죠, 그죠? 누가 실패했어요? 또 에서가 실패해요. 에서는 얘는 심각합니다. 얘는 한 그릇의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팔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한 자가? 망령된 자. 망령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망령이 정상적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송한 말인데 망령 때다, 노망 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뭐냐면 정상이 아니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얘가. 자, 밑으로 내려와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8절에 너희가 너희의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흑운과 푸근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쭉 보다가 2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위에 새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 여기에 있는 게 뭐 있는지, 여기에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한 누구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하고 다른 영역이에요. 여기 보면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많이 뿌린 피니라 그랬죠. 자,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 여기는. 그 장자라고 하는 총회에는 누가 들어가냐? 여러분, 아버지 것을 욕심내가지고 2배 받은 사람이 장자 총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더블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더블 포션,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막 가가지고 막 머리 들이매고 막 안수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이런 뜻인 줄 알고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 일찍 죽는 겁니다. 아마 이거 알면은 안수 안 받으려고 그럴걸요. 당신 장자 될래? 여러분, 요셉이 장자예요. 아멘. 왜 11번째 때 요셉이 장자냐?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의 길을 여는지 보십시오. 그가 꿈을 꾸고 애굽으로 일찍 들어가서 창세기 45장에 그가 고백합니다. 형들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셔서, 아멘, 믿으면 아멘,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형제들의 길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됨, 바카르예요. 바카르. 지금 여기 한밭 장로교회 장자권인데, 그래서 조금은 하여튼 너무 귀해요 사역이.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1000명의 그 목회자들이 이 장자의 스피릿을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어요. 일단 목회에 지금 100명인데 성도가 200명으로 더블로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이렇게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스피릿이 아니에요. 장자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이게 2배의 얘기예요. 원래 바카르란 말은 2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절답시다. 짝이다. 짝이요, 짝. 여기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이다. 아멘. 이게 2배란 얘기예요. 2배. 자, 이 하늘을 땅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연결시키는 자가 있어야 돼. 근데 전부 얘 보세요. 예배 실패했다고 짱돌로 머리 때려 죽이잖아요. 지가 머리가 안 되니까 머리를 돌로 쳐 죽여. 왜냐하면 이 아벨이 머리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에서도 한 그릇의 팥죽,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이걸 팔아요. 자기가 헌신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초태생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팔아. 그리고 나중에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알고 막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누구?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을 한번 다 같이 피세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장자였던 누구요? 루벤. 이 루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보라 아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생물학적으로는 얘가 장자인데 얘가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아내를 가서 취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걔는 장자에서 나와요. 근데 결국은 서열상 네 번째 유다가 그리스도의 집하고, 아멘. 그리고 실제 장자는 요셉이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장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죽는 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장자입니다. 아멘. 자, 누가 실패하냐? 사울. 자, 사울은 실제로 왕의 장자였어요. 근데 얘는 이 사울 얘도 사단의 스피릿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취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 먼저 첫 번째 왕이면은 겸손하게 앞에 길을 내고 선두주자로서 길을 내고 여러분 돌파하고 해줘야 되는데, 사울 얘는 처음에는 청년일 때는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너무 겸손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얘가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고, 그죠? 지금 우리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사울이 이상해지죠, 그죠? 걔 왜 그러냐? 첫 번째라고 하는 그 권리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자라고 하는 바카르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장자가 되시는 엄청난 우주의 비밀을 선포하는 찬양의 언어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모두 첫머리에 가서 그 이후에 오는 사람을 밟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앞으로 가서 길을 내어 뒤에 있는 사람들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문을 열었어요. 아멘. 그리고는 자 가십시오. 당신들이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 장자 되시고 머리 되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그분의 은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가? 근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안 닮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5781년 2021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영성은 어린 양의 영성이고 일찍 죽음을 당하신 영성이고, 이 두 배의 더블의 축복 자체가 나는 두 배 얻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 아멘.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장자인데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25절 쭉 앞에 축복이 많이 있는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자, 위와 아래 짝꿍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죠.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운니엘에게 축복하시는, 자, 우리 같이 그 부분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절차다. 남방은 사막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멘. 사막으로 여러분,
오아시스로 보내주세요, 좋은 목초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사막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그럴 때 거기서 보내시니,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사의 첫 머리 장자는 운니엘인데, 이 운니엘과 악사가 지혜로워요. 악사가 매우 중요해요. 지혜로운데 여기 보면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11절에 거기서 나와서 드빌의 거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여러분, 이 사사기 공부할 때 우리가 이번 기럇세벨이 어디냐면 체계 도시다 이런 말인데, 이런 점술가들이 거기서 막 귀신 섬기고 막 그런 무당들의 도시예요. 무당들의 도시를 누가 가서 돌파할래? 가겠어요 누가? 그러나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악사도 좋은 맛을 우리가 취하자. 근데 내리자마자 생각이 달라졌는지 아빠에게 뭐라고 했냐, 남방으로 우리를 보내시니 사막으로 우리를 보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건 두 배의 축복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의 영과 탐욕의 영으로 점철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를 성공시키는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뒤에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스토리. 아멘.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사사기 폈으니까 우리 9장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입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사가 있었는데 거기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70명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얘가 이 기드온의 유업을 다 혼자 독식하기 위해서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아주 살인자죠.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냐? 한 여인의 이름 없는 네임레스 페이스네스라는 이름 없는 여인의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 가지고, 맷돌 머리죠. 이 머리를 떨어뜨려 갖고 머리에 맞아 가지고 죽어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스피릿을 주님이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죠. 사단이 어디를 쳐요? 아멘. 여러분 성경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잡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밟습니다. 아멘. 그 머리, 왜 그러냐면 머리는 온 우주를 통틀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보면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 노릇할 사람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들은 머리가 없습니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계시예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스피릿을, 기름 부음을 취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5781년은 알렙의 해입니다. 알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초태생 되심과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아멘.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대에 높이 달릴 때 모든 민족과 나라가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분 더블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김집사보다 더 받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이 길을 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바카리의 은혜, 이런 5781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윗셈과 아랫셈,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배자, 중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장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그 장자들의 총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에하드에 대해서 나누고 한 주간 특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